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시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안녕하세요. 네. 기쁜 마음으로 인사드려 보세요. 예. 저는 감사절을 점해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열고 우리 성경 퀴즈 대회를 계기로 우리 한 달 동안 참으로 기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극제나 혹은 성가제를 열심히 우리 준비하면서 한 달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이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느 교가 잘하는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이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하는 것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12월 한 달이 여러분에게 정말 즐거운 한 달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탄절에 얽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많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 더불어 교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기를 더 원하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담 이브가 범죄하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을 찾으십니다. 드디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300년 동안 그 에녹과 동행한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태어났을 때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더불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그 아브라함을 벗으로 삼으실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참으로 바라고 있습니까? 어떤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심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브가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앞치마를 두르고 있을 때 그들은 자기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 속에 있는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이심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 필요를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짐승을 잡으시고 가죽옷을 만드시고 그 에덴 동산으로 아담 이브를 찾아오십니다. 아담 이브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아 내가 어디느냐 부르시고 문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저들이 자기들을 구출해 줄 지도자가 필요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모세를 예비하신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른 것이 아니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신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지 주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장성한 참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를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성도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주 앞에 쓰임 받는 그 뒤에 더 보람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개월 동안 제가 유럽 우리 선교지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도부터는 구체적인 입양자 선교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프랑크푸르트에 계신 우리 김태원 선교사님, 또 암스테르담에 계시는 우리 또 김민섭 선교사님, 또 노르웨이에 있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 우리 교우들이 열심히 선교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쯤 우리 진팔섭 전도사님이 노르웨이로 파송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오슬로와 그 다음에 이 코펜하겐,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이 세 군데에서 입양자의 밤을 먼저 가지기를 원합니다. 입양자들을 초청해서 우리 입양자들을 위한 그 하룻밤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비롯해서 이제 그들에게 본격적인 복음이 선교 활동이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그 입양자들을 선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유럽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순승 목사님이 베네수엘라 장거에서 참 이렇게 순교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거기 파송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참 젊은이 가운데 참 두 젊은이가 참 이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베네수엘라 가기로 참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유럽 같은 땅은 다른 교회나 다른 나라에서 별로 선교지로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장걸 속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선교할 생각을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그 귀한 곳에 우리 선교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선교가 우리가 부른 것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참 이렇게 자료가 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모든 이 참 지구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참 지구를 안고 우리가 기도하며 정말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할 때 정말 엄청난 일처럼 우리는 생각이 됩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고는 이 일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쓰시기를 원하심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쓰실 만한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쓰일 수 있는 사람만 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은 오늘도 당장이라도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혹은 사업을 위해서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쓰기를 원하고 계신데,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 수가 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이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성모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부당한 대접을 받고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우리 로마 캐톨릭에서 그 성모 마리아를 너무나 높여서 신격화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를 신격화시키는 것은 성모 마리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그건 천주교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우리는 성모 마리아는 성모 마리아대로 참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좋은 신앙의 우리 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서 우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까지 오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신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도구로, 그 그릇으로 쓰임 받은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는 얼마나 크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관한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몇 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어떤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 27절 말씀에 보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지금 본문 말씀 가운데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과 마리아라는 인명과 이 두 가지에 주의를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낼 때 그 가브리엘 천사는 유대 땅이 아닌 갈릴리로 그는 갔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닌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그는 갔습니다. 성전이 아니라 마리아라는 한 무명의 사람이 거하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간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유대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1000년 넘게 그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로 삼으신 그 곳이 바로 유대 땅입니다. 그 반면에 갈릴리는 어떤 곳일까요? 갈릴리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북방에 처해서 외적의 침입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이에요. 그 외국 사람들의 그 발부에 가장 많이 짓밟히는 곳이 바로 갈릴리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헤롯 왕이 되었을 때 그 갈릴리 땅에 많은 이방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많은 그 이방인들이나 또 이 갈릴리 사람들조차도 그 이방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헤롯 왕은 이방인들이 즐기는 여러 가지 그 운동 경기를 그 갈릴리 땅으로 이렇게 그 유입을 해 들어왔어요. 그 운동 경기들은 대단히 도덕적으로 부패한 그런 경기들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사이에 그 도덕이 얼마나 부패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갈릴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갈릴리 사람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그 멸시받는 사람 이런 그 대명사로 쓰일 정도로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가브리엘 천사는 그러한 그 유대 땅, 즉 그 자만과 교만이 있는 그 유대 땅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천대받는 갈릴리 땅으로 찾아가신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브리엘 천사는 예루살렘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나사렛을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세우신 도성임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 예루살렘은 큰 왕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나사렛이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70마일 정도 북방에 처해 있는 도시가 됩니다. 이 도시는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에요. 약 그 당시에 약 한 15,000명의 인구를 가진 갈릴리 지방에서는 제법 큰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바로 이제 애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 시돈과 두로라는 그 상업 요충지로 다시 소아시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대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산록에 산 언덕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바로 그 밑으로 그 동네 밑으로 그 큰 이렇게 그 하이웨이가 나가지고 거기에는 그 로마 군인들의 그 진행이 이렇게 끝이질 않았습니다. 많은 대상들의 움직임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곳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예루살렘과 이 꼭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그곳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군인들이 참 투숙해서 밤을 세우고 많은 대상들이 참 밤을 세우는 그곳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부패한 곳인지 여러분 잘 짐작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가브리엘이라는 그 천사는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성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으로 간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 성전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마리아라는 한 인물이 가고 있는 그 작은 집으로 찾아간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나시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지명해서 세운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라는 한 인물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참 이렇게 천사를 보낸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땅이나 어떤 도시나 또 성전을 세우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가 세우신 그런 땅이나 그런 도시나 그런 성전의 메인은 하나님이 아니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걸 세웠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촛불을 옮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는 교회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선교부를 만들고 여러 가지 부서를 우리가 만들고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기구 속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이 은혜의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되실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큰 오산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에 바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라는 그 인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그 황제가 참 이렇게 그 로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황제는 원 이름이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그런 장군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 참 이 로마의 최고 그 사령관이 되어서 드디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왕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섭정관이라는 그 말을 듣는데 만족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그 로마 역사상의 최초로 황제라고 부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동안까지 공화제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 로마 참 이렇게 그 로마라는 그 하나의 그 나라가 이제 그 참 이렇게 그 완전히 그 황제라는 그 중앙 집권 강력한 그 중앙 집권 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 가이사 이 아구스토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우스 시자의 손잡을 되는 사람이다. 친손자는 안 되지만은 손잡을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 황제를 신성화시켰습니다. 즉 신격화시켰단 말이에요. 그 황제를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참 권세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는 동안 30년 동안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당시 그 로마 정권은 많은 변방을 점령해가지고 많은 이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년 동안 어느 곳에도 어느 한 곳에서도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 가이사 아구스토의 권세가 얼마나 세었는지 우리는 잘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 갈릴리 땅만 하더라도 유다 땅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이 참 이렇게 그 로마 정부로부터 그 왕권을 받아가지고 다스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그 헤롯 대왕의 그 권세가 얼마나 세었는지 우리는 짐작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제를 들어서 그 유명한 성전을 갖다가 다 세울 정도로 그게 돈도 많고 권세도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은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제사장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도 살고 있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는 그 가이사 아구스토스에게 또 혹은 또 이렇게 참 이 헤롯 대왕에게 혹은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어떤 제사장에게도 가지 아니하고 바로 마리아라는 한 개인에게 찾아간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데 우리는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존재가, 나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느냐. 우리는 스스로 자포자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도 쓰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에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둘째 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선지자요 사사였던 사무엘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내가 뿔에 기름을 담아서 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가거라. 내가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선하려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아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지 그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뿔에 기름을 받아가지고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이새의 집에서는 야단 법석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제 대선지가 참 왕으로 뽑기 위해서 자기 자식 가운데 한 사람을 왕으로 뽑기 위해서 그 참 대선지가 왔으니 얼마나 큰 경사요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새는 7 아들을 목욕을 다 시켜서 성결케 해가지고 그 사무엘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때 그 사무엘은 제일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다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인 그 아비나답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아들 삼마를 지나게 할 때 그도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해서 이새끼 다시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에게 아들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새가 하는 이야기가 우리야 말째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 말째 아들은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죠. 그가 바로 다윗이라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새라는 인간이 보기에 그 다윗은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그 외모로 취하는 인간의 눈에는 도무지 그는 왕이 될 수 있는 후보자 중에 낄 수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너는 귀한 참 이렇게 사사가 우리 집에 오는데 귀한 참 이렇게 선지자가 우리 집에 오는데 집에서 괜히 참 이렇게 부산 떨지 말고 너는 조용히 그저 양떼나 지켜라. 그 가운데 끼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주님께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속에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학벌이 없어 좋습니다. 학식이 없어 좋아요. 인물이 잘생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참 이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쓰임을 원하시는 분은 그런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중심에 달려있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을 요구하지 아니하심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참 예수님을 잉태를 하고 그 예수를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께서 낳으신 이 사실을 잘 믿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막연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데 그 막연하게 품고 있는 의심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다 풀릴 수 있는 의심들인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 이 사건도 우리가 조금만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음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께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신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리아가 참 동정녀의 몸으로 성의 능력으로 예수를 잉태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가지고 그 애를 가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께서 낳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가능성은 우리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예수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록은 그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자기의 불륜의 관계를 참 감추기 위해서 자기의 정혼자인 그 요셉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고 성령의 입에서 아기를 가져다는 이것이 다 마리아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말, 그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마리아는 참 어린 예수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께 너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예수는 어머니의 말만 듣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착각을 하고 자랐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가 왜 그렇게 참 그렇게 그 착각 속에 참 이렇게 자란 아이라고 하면 그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과 이사를 참 행하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우리 잠시 덮어두시고 우리 한번 생각 또 해보자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는 자란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그분은 붙들리게 됩니다. 그분은 가야바 법정에 쓰게 되고 빌라도 법정에 쓰게 됩니다. 다시 가야바 법정에 돌아오고 그는 참 이렇게 가시면류관을 쓰고 참 이게 살제 채찍을 맞고 사람들에게 주먹으로 참 이렇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합니다. 이제 드디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으로 큰 어려운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간다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를 낳은 그 어머니 마리아는 내내 그것의 시종을 지켜보면서 그 예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골고다 산성에 도달한 그 예수님을 이제 로마 병정들은 그 참 십자가에 참 뉘어놓고 그 양손과 양 발목에 큰 대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 땅땅 두드리는 그 망치 소리, 그 참 이게 그
그 못이 들어가는 그 아픔 때문에 참 몸부림치는 예수의 모습을 그 어머니 되는 마리아는 낱낱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참 그 약병 밑에서 참 이렇게 그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물을 쏟아가면서 정말 생명이 꺼져가는 그 고통받는 예수의 모습을 약한 마리아는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 말이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한번 마리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생에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거짓말을 해서 그 참 예수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착각하고 그 고통을 당할 때 어느 어머니가 달려가서 로마 군인들에게 혼 제사장들에게 참 스님들이여 이것은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옛날에 참 어떤 남자와 더불어 불륜의 관계를 맺고 불륜의 씨로 이 아이를 갖다가 가지게 되었는데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는 천사에게 참 계시를 받았다고 성의 능이 내게 임해서 내가 이 아이를 낳게 됐다고 나는 거짓말한 죄인입니다. 이 모든 죄는 바로 내게 있으니 나를 십자가에 탈지언정 내 자식을 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기가 지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그것을 숨기면서 자기 아들이 숨져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바라볼 수가 있겠냐 말이요. 그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성의 능력으로 자기가 그 참 이 예수를 잉태하고 난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 예수가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된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마리아 그 사람이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런 마리아지만은 그 마리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참 저희들에게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넌지시 말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왜 마리아는 그런 이야기를 해석해요? 자기는 비록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참 성의 능력으로 남자를 알지 못한 가운데 그 참 아기를 가지고 예수가 잉태되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아직도 그 예수에 대한 의심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참 예수님이 참 성인이 되셔서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는 바로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그 능력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받은 계시가 확실한 것임을 믿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그 마음 때문에 그는 예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는 겨를도 없어 그렇게 바쁘게 그렇게 다닐 때 그 어머니는 자기 친숙들과 함께 그 예수가 미쳤다고 잡으러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말이에요.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완전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주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나 자신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예 주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는 인간이라고 자포자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가로막고 있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완전한 그대로 주 앞에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불완전을 메꾸시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헌신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쓰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신앙 경력이나 혹은 어떤 교회 그 귀한 직분 이런 것을 우리가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많은 성경 지식이나 또 이 인격을 갖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앞에 믿음으로 나 자신을 헌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귀한 역사가 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참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시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 후에 모든 그 인간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의탁할 만한 그 믿음을 가진 그릇을 찾는 역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그 혈통이 믿음을 따라 간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그 마리아라는 그 믿음의 여성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반문 가운데는 두 가지 의문이 들어있어요. 첫째 한 가지는 생물학적인 의문이 들어있습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남녀가 합쳐야 아들을 낳는 것은 이가 정한 이신데 어떻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들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생물학적인 의문이 들어있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의문이 들어있습니다. 아마 이 영적인 의문을 그 당시에 마리아가 알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아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이 질문을 읽을 때 질문 속에 영적인 의문을 담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인된 인간의 몸에서 태어난 그 아들이 어떻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냐, 그 영적 문제, 그 의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의문에 대해서 가브리엘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다시 말하면 그 마리아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마리아는 좋겠습니다. 모든 의문이 다 풀려버리고 말하되 말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계 선교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일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제물로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의 꿈을 우리가 가질 때,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고 맙니다. 주 앞에 서 있기를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할 때 오직 주님께서 해 주신 것을 믿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다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시에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라.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시다. 주의 계집종이니 이 말씀은 온전한 헌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좋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헌신을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쓰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참 이렇게 주 앞에 봉사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번도 주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을 쓰고 계시지 않은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참 오병이어, 비록 오병이어지만은 그 오병이어가 주님의 손에 쥐어졌을 때, 주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을 때 5,000명을 메고 12강지를 거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헌신할 때 그에게 그 헌신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위기를 예상하는 헌신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뺏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지를 모른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를 무릅쓰고 헌신하는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은 보시고 그 마리아를 귀한 그릇으로 쓰신 것을 우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나를 통해서 내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려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위기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이 축복은 그런 모든 위기보다도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릴 줄 아는 이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내고 우리의 새해를 계획하면서 정말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께서 마음껏 여러분을 쓰시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쓰시는 이런 일이 참 다음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